아멘. 할렐루야. 예, 말씀 사랑하셔서 이 저녁 시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지체들에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유, 우리 청년들도 많이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올해 정말 더웠죠? 정말 더웠어요. 예. 이제 그 무더위와 폭염도 결국은 또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제법 아침 저녁에는 가을 냄새가 살살 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가을에 책 읽기 좋은 계절인데, 예. 무협지, 뭐 로맨스 이런 거 말고, 예? 대하소설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이 가을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제 1강은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구약 읽기에 앞서서 예비적인 공부를 오늘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죠? 여행을 시작하며. 원래 여행 떠나기 전에 가이드가 잠깐 좀 설명해요. 그렇죠? 예, 오늘 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 어떤 책이죠? 그럼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게 자동으로 튀어나오는데, 교회 안 되는 분들은 헛! 무슨 근거로? 그래, 니네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겠지. 그럼 이제 또 그럼 불자들에게는 불경이 또 신의 말씀인 거고, 뭐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일단 성경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 권으로 가볍게 들고 다녀서 그런데 이게 한 권의 책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시죠? 몇 권의 책이 모여 있나요? 66권, 66권의 책들이 모여 있는 일종의 모음집 내지는 총서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근데 워낙 재본 기술이 좋고 종이 제지 기술이 좋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66권을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닙니다. 뭐 저보다 훨씬 작은 성경책 지금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요즘 아예 성경책 안 들고 다녀도 되죠?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죠? 찬송가까지. 예. 자, 그런데 이 66권의 책을 기록하는데 쓰임받은 인간 저자, 사람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약 한 40여 명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는데 걸린, 소요된 시간은 대략 1600년 정도로 보통 잡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기록된 시기가,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가 대략 주전 1450년 전후로 잡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주후 90년에서 100년 정도 잡으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각 성경책들이 쓰여진 시기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대략 한 1500년에서 1600년 가량 기록되는데 걸린 책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 갭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우리 1600년 전이면 굉장히 앞으로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세계관이 같을 수가 없죠. 예? 예. 100년 전 시대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이면 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이러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KTX 딱 타면 그냥 아침에 출발하면 점심 식사 부산에서 하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 자체가 같을 수가 없는 이런 이제 큰 타임 갭이 있다. 그리고 이제 번역본 말고 원문으로 기준했을 때 성경이 쓰여지는데 동원된 언어는 3개 언어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일부가 아람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40여 명이 있었고 시간도 무려 1600년 이상, 1600년 가까이 걸렸고 여러 개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럴까? 사람이 썼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있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대략 한 7가지, 8가지 증거들은 제가 오늘 다 다루진 않아요. 불신자를 대상으로 제가 강의하면 그 강의를 할 텐데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를 뭐 길게 설명할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왜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서 쓴 책, 그것도 여러 권이 모여 있는데, 예? 한 권도 아니고 66권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왜 이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예. 그것을 말해주는 구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할 때 여기 하나님의 감동은 헬라어로 보면 theopneustos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시다, 혹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다. 즉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님께서 그 여러 사람 기자들에게 신적인 영감을 주셔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이 기록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책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각자 다른 책이고 각자 다른 시대에 쓰여진 책들인데, 그리고 성경을 쓴 사람들의 신분과 상황이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다윗 같은 사람들은 왕 출신이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부 출신이고,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 국세청 직원 아니에요. 그렇죠? 관세청 직원 아니면 국세청 직원일 텐데. 세리고, 시대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여러분,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관점도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맞죠? 그렇죠? 예, 사장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사원이 보는 관점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서로. 예, 아빠가 생각하는 거하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듯이.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로 다른 책이고 다른 시대에 쓰여진 책인데도 일관되게 하나의 이야기를 쭉 펼쳐져 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이라는 이 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성경 전체가 말하는 드라마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완성해 가시는 큰 스토리다. 그래서 다양한 성경 기자들이 기록했고 다양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통일된 주제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저자가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모든 인간 기자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말씀을 주신 분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세에게 창세기를 쓰게 하신 하나님이나 요한에게 요한복음을 쓴 요한에게 영감을 주신 분이나 어떤 분이니까? 같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모순되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관통될 수 있다. 저자가, 근본적인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 구약 66권인데 크게 파트로 보면 두 파트예요. 어디하고 어디로 돼 있어요? 구약하고 신약. 자, 이거 우리 아주 익숙한 용어예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구약 39권에 신약 27권 합하여 성경 66권이라 막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구약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 자, 구약이 무슨 뜻이죠? 구약, 우리 신구약 성경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구약. 옛날 약? 아, 그래서 그 약 먹으면 체해요? 신약은 새로 나온 약이에요? 신약 개발? 네. 자, 구약은 아시죠?
오래된 옛날의 약속, 오래된 언약, 옛 언약 이런 뜻이에요. 그럼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 근데 왜 원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성경에 구약, 신약 이런 용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건데 왜 그렇게 부를까요? 여기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신약 성서를 이제 영어로 하면 The New Testament거든요. 새로운 약속, 언약 이런 뜻인데 새롭다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 거 옛날 게 있을 때 새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나요? 예. 그래서 신약 성서라는 이 호칭 자체는 그것과 대칭이 되는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이다. 구약 성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서는 원래 누구의 성서였냐면 유대인들의 성서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를 구약 성서라고 부르지 않죠. 그냥 성서라고 부르거나 히브리인들의 성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구약 성서를 구약 성서라고 불렀거든요. 네. 그럼 구약 성서를 말 그대로 The Old Testament, 구약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뭐냐? 고린도 후서 3장 14절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오래 몇십 년 다니셔도 왜 우리가 구약 39권을 구약이라고 부릅니까? 물으면 대답을 제대로 하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적으세요. 자,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가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서를 구약이라고 일컫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채로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구약이 어떻다? 예, 수건으로 이렇게 뭘 막은 것처럼, 가린 것처럼 희미하다.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그래서 그 가려진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어떻게 될 수 있다? 벗겨질 수 있고 환하게 보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서, 열심히 읽었던 그 성서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구약을 읽을 때에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도들은, 신약 성서의 기자들은 그 이전에 있던 히브리 성서를 구약 성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신약 성서를 신약이라고 부른 이유는 뭘까요? 구약 성서가 있는데 또 새로운 성경책이 쓰였으니까 이걸 신약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신약 성서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신약이라는 호칭을 붙였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신약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자, 여기 성만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지금 바울이 다시 인용하고 있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지금 새 언약이란 호칭이 등장하지요. 물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근거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데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즉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포도주 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리고 거기서 피를 흘릴 때 그 피는 바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새 언약을 맺게 하는 바로 그 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사실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였지요. 또 믿지도 않았고요. 그러다가 언제 믿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이제 풀어주시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옛 언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기한 지
오래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 놓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언약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아멘. 예. 그래서 여기 새 언약이라는 호칭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갖다 붙인 호칭이 아니고 상당히 신학적인 호칭이다. 이미 그 명칭 자체에 신학이 깔려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약속은 옛 언약.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맺어질 새 언약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라는 바로 그 복음적 관점이 이미 성경을 부르는 호칭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냐면 유기적인 관계, 서로 연결돼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구약을 읽어 나갈 건데,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죠? 자, 아까 성경 전체가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시는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결국 구약은 어떤 내용이겠어요?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실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약속과 예언의 책이에요. 자, 구약은 무슨 책? 약속과 예언의 책. 무슨 약속, 무슨 예언?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약속과 예언이에요. 맞죠? 그게 구약의 주된 내용이고, 신약은요, 그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어떻게 됐다?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과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기록하는 책이 바로 신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약속이란 것은 그 약속만으로는 참 약속인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약속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예?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들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되도록,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뭐 병들었을 때나 다 영원토록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뭐 신혼여행 가갖고도 막 멋있게 세레나데 불러주고, 막 신혼여행 때부터 싸우고, 그죠? 예, 그래서 살아야 되나 뭐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고, 예? 그렇게 약속해도 이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돈 꿔줘 갚을게, 예? 뭐 이렇게 해놓고 깨는 약속도 얼마나 많고, 예. 그래서 막 약속을 이상하게 하는 놈들도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그때 버스 탈 때 회수권 아시죠? 이런 거. 어른들은 토큰도 아시고 회수권 있어요. 종이로 된 거. 회수권 좀 빌려줘. 어저께 갚을게. 이러는 녀석이 있었어요. 이런 고약한 녀석을 만나. 안 갚겠다는 소리죠? 어저께 갚을게, 이 말은.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란 모름지기 그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어야, 성취가 되어야 참 약속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약속이야 뭐든지 할 수 있지 그냥. 예.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 그 약속이 참 약속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예언도 마찬가지. 예언이야 누구나 예언할 수 있지. 다 노스트라다무스, 자기가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할 수 있지만, 예언은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참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죠? 예. 그러므로 구약의 내용이 어디에서 성취된 걸 알 수 있어요? 신약에서 성취되었죠. 그러니까 결국 신약은 구약을 어떤 책으로 확증해 줘요? 참된 약속의 책으로 확증해 주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신약에 보니까 성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들이 그냥 옛날 예언자들이 그냥 심심해서 심시풀이 땅콩식으로 그냥 뭐 이렇게 낙서 몇 자 해놓은 게 아니고, 세상에 그렇게 오래전에 해놓은 약속이 어쩜 이렇게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성취되었지? 이걸 알게 돼요. 맞죠?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약속이
인간들이 헛소리 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임을 뭘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신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취된 걸 보고 그 약속이 진짜 약속이었네. 아멘?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이 참된 하나님의 약속의 책임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떤 약속과 예언이 정말로 성취됐어, 이루어졌어,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약속과 예언이 미리 주어져 있었다는 것을 뜻해요. 맞죠? 아니 그냥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예고나 약속이 없으면 그 약속의 성취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성취됐다, 약속이 성취됐다, 이 말은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기록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의미가 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미리 주어졌던 것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니까 구약 성경은 반대로 신약 성경의 성취를 참된 것으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맞죠? 구약에 기록된 것이 신약의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에서 어떤 인간들에게 내세에 대한 희망을 주고 구원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 체계가 아니고 그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가운데 성취된 것을 말하는 이야기가 기쁜 소식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잘 모를 때야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냥 뭐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런 얘기 이렇게 하지만 제대로 파고 들어가서 딱 알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그런 것이죠. 아니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지금 이 말을 미리 해놓는 것은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아니 일 일어나기 전에 무슨 말인들 못해요. 제가 맨날 우리 가족들한테 야 내가 진짜 이런 일 있을 거라고 내가 진짜 어제 예상했는데, 그러면 제 아내는 항상 똑같은 멘트를 내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여보. 그리고 대신에 다음번에는 꼭 그 말씀을 미리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잊고 나서 나 이럴 줄 알았는데 뭐 그 누가 못해. 그런 말 다 하실 수 있죠. 예.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일어나니까 이제 거기에 사도들이 퍽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어디에 적혀 있는 거예요? 구약에 다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사도들이 복음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니네가 죽여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에 목숨 건다. 이러고 선포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아니,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뭐 굳이 그 구약 복잡한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우리는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잖아요. 우린 한민족이잖아요. 그죠? 배달의 결의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무슨 그 남의 나라 그 복잡한 이스라엘 그 뭐 왕들의 이야기 아주 그냥 읽어도 머리도 아프고 그 제사 막 도대체가 막 읽어도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막 그 절기 왜 이렇게 복잡하고 그 이미 뭐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됐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뭐하러 그 남의 나라 이야기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를 잔뜩 기록해 놓은 구약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우린 이미 구원도 받았는데. 예, 이런 질문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신약 성경만으로는 신약 성서가 증거하는 그 복음을 제대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신약 성경만으로는 그 신약 성서가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설적으로 구약 성경의 내용, 구약 성경의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목사님 그런가요? 저 예수님 믿을 때 구약 성경 하나도 몰라도 그냥 어떤 분이 사형리,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4가지 그냥 딱 그 설명해 줬는데 저 그날 그냥 그 듣고 예수님 영접해서 제가 구원 받았는데 그 구약 이스라엘 얘기 하나도 몰라도 제가 예수님 믿는데 지장 없었는데 구약을 알아야 복음을 알 수 있다니 그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제가 구약을 깊이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약 성경만 갖고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의 면밀을 제대로 또 온전히 충분하게 알 수 없다.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예수 믿으라는 얘기 듣고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죠. 왜 그러냐? 왜 신약만으로는 신약이 말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느냐? 신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복음은 어떻게 증거되고 있냐면 철저하게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사건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인데 왜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서는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를 완성하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복음 자체가 뭐냐면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와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소식으로 제시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분이 성취하셨는지를 모르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이 받아들여야 될 기쁜 소식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좁은 의미에서는 내가 죄인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정도에서 멈추게 되면 그 복음 이해가 충분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성취하셨다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절기를 성취하셨어. 그냥 이걸 명제로 알고 있는 거하고 이제 구약 성경을 내가 알아 스토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했다는 게 뭔지를 알 때 우와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벌써 없구나. 이게 더 총천연색으로 쫙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성경 구절 갖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 성경 이야기를 성취하셨는지를 알 때 그 복음의 의미가 좀 더 온전하게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애한테 야 엄마가 너 사랑해. 애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모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3살짜리가 아는 엄마의 사랑과 지가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지하고 똑같이 생긴 놈을 낳아가지고 그 놈을 키우면서 막 그 자식한테 칼에 막 찔리면서 이거 대접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그래서 막 영화 필름을 돌렸더니 누가 한 짓이에요? 내가 21살 때 했던 그놈을 저놈은 17살 때 하고 있네. 와 빠르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아는 거하고 어떻게 같겠냐고. 그렇죠? 이제 복음이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알 때 복음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다. 왜 그러냐? 복음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진단하고 해결해 주는데 다시 복음 얘기를 또 끄집어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잘 보세요. 바울은 지금 새로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온갖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내가 옛날에 너희랑 같이 있을 때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만든다 이러면서 복음으로 또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거나 해결할 때 항상 어디에서 출발한다? 복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은 너희가 이미 뭐 한 것이요?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안 믿어가지고 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다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니 그럼 뭐하러 복음 얘기를 또 할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서 있다는데. 예.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죠. 나중에 우리가 점점 이제 구약을 읽어가면서 알게 되겠지만, 그 다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가리키죠. 굳게 지키고 계속 그 복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한번 깨달은 걸로 끝내지 말고.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받아도 어떻게 믿을 수도 있다.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은 그 사람에게 생명과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복음의 핵심을 아주 간명하게 요약 정리하죠. 어떻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바울도 얘기해.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내고 정리한 복음이 아니고 나도 먼저 구원받고 먼저 사도된 이들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내가 전했었다. 그 얘기죠. 이는 그 다음에 이제 밑줄 그으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다시 상기시키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 죽으심과 부활이 왜 복음의 핵심이냐면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성경대로라는 말의 의미는 좀 깊은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약속되거나 예언된 구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면 시편 16편에도 있고 이사야 53장에도 있고 많잖아요. 고난에 대해서는 시편 22편에도 있고 그런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구절들,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됐다 이런 의미도 있고 바울이 이 말할 때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그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가 바라보고 대망하고 목적하는 바에 그 이야기를 뭘로 완결지으셨다?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대로 단지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구약의 몇 구절 찾아내서 봐봐 여기 구절들 있지? 이게 예수님에게서 성취됐어. 이 의미만이 아니라 그 모든 구약 성경이 바라보고 가리키는 바 그 지점을 누가 성취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무엇과 무엇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성경대로 할 때 여기 성경은 어느 성경을 의미해요? 구약 성경이죠.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무렵에는 아직 신약 성서는 다 기록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신약이 정경으로 아직 인정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아직 뭐밖에 없을 때예요? 구약밖에 없을 때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 이거 믿으면 구원받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기쁜 소식인 줄 알아?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이스라엘 이야기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했기 때문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성경대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증거하고 있으니 이 성경대로의 의미가 풍성하게 이해되는 분과 그냥 구약 성경에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일어났구만 이 정도로 이해하는 분이 그 복음에 대한 그 이해와 깊이와 감격이 같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도 또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옛날 서신서는 항상 정해진 패턴이 일단 편지 쓰는 발신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힌 다음 인사말하고 이제 편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근데 로마서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 자신 발신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길게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한 것은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초장부터 한번 설명하고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길어졌어요. 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그러면 내가 증거하라고 택정된 목적이 되는 그 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기도 밑줄 그으셔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바울은 뭘 얘기했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는데, 그게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서 성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로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역시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 하나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누구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기에 바로 그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복음의 핵심이 요약된 구절을 볼 때 그냥 사도들은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들어온 예수 천당 부신족,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말한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약속과 예언과 그 모든 수천 년의 이야기가 바라보는 그 모든 이야기의 끝을 완성하셨기에 바로 그 완성하신 예수가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맞아요? 예, 많이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선포되는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복음은 너무 복음을 배경과 그 맥락을 다 잘라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너 구원받아 이렇게만 복음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복음의 충분한 의미를 감소시키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외국 사람한테 얼마 전 끝난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겼어요. 그럴 때 그 말 들을 때 여러분의 느낌하고 그 외국인하고 어떨까요? 오, 한국이 이겼어? 오, 축하해? 이럴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소식이 기쁜 소식, 한국인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그 선포 앞에 깔린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일단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로 지냈던 그 아픔과 서름과 한이 있어서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가위바위보도 지면 욕먹어. 그런데 축구에서 일본하고의 결승전에서 이겼대. 그게 벌써 한국 사람은 그 듣는 순간 일본 밟았구나. 저번에 이어서 또 그것 떠올리는 사람이 있고, 또 축구에 관심 많은 사람은 아시안게임 축구 몇 연패 했다, 2연패 했구나, 이걸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또 어떤 사람은 원정 경기에서 금메달을 40년 만에 땄구나. 이게 지금 그 한국이 일본을 이겼대요, 결승전에서. 그 한마디 안에 들어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맥락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손흥민 팬들은 또 뭐예요? 아싸, 손흥민 군대 안 간다. 이제 토트넘에서 아주 이제 날개 달고 이제 1,000몇백억 이제 몸값 올라가겠지 뭐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손흥민만 군대 뭐 병역 특례 받은 게 아주 20명 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기쁜 소식이 빵 전해질 때는 그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앞에 뭐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당신 지옥 안 가 이렇게 전한 게 아니라 쭉 창세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그 모든 이야기가 바라보는 게 바로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야말로 온 천하 만민이 받아들여야 될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그 맥락을 다 잘라내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이고 이거 어느 세월이 이거 이스라엘 얘기하면 사람들 다 예수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너 오늘 죽으면 지옥 가거든? 갈 거야 안 갈 거야? 막 겁줘가지고 예수 믿을까 하면서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한 면이 있지요. 뭐 그렇게 해서도 구원은 받지만,
이미 또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 복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 맥락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다 이 기쁜 소식에는 맥락이 있는 거예요. 예. 누가 와가지고 대머리 특효약이 나왔대. 뭐 이렇게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나왔구나. 누가 만들었어. 이러지만 여기 고민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누구? 네. 막 계속 지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지금 막 머리 여기 세 가닥 남아가지고 이발소 가서 이거 잘 해달라고 하더니 그거 연고 그거 5만 원짜리인데 그거 바르면 한 달 안에 머리가 다 난대. 이거 기쁜 소식이지. 그렇죠? 이런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그런 게 맥락이 다 잘라지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때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쭉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하는 방식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해요. 한번 보세요. 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러니까 성령 오신 것도 그냥 갑자기 온 게 아니고 구약 요엘서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 왜?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바를 인용한 다음 그 다윗의 예언이 누구에게 그대로 성취됐다? 나사렛 예수에게. 그 얘기를 하죠. 그 다음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내가 한번 인생들에게 내 능력을 한번 보여줘.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이 인생들이 좀 충격을 받을까? 그래,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야, 예수야, 안 되겠다. 너 살아나라.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다윗이 미리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이 말이에요. 1000년 전에. 그렇죠? 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 다음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예.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도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뭐하고 연관지어서 구약 이야기와 연관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다 읽지는 않겠어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3장 18절 또 22절에서 24절 보면 역시 또 구약과 연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만 이렇게 했는가?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이고 또 사역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또 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회당에는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오고 또 누구도 와요.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또 관심이 있는 경건한 사람들도 회당에 모이죠. 그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3주죠, 최소한. 그죠? 날짜를 잡는 방식에 따라서는 한 달 정도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새 안식일에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자, 여기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역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전도할 때도 어떻게 했는지 또 보겠습니다.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즉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임마. 너 근데 이대로 죽으면 너 지옥 가거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알지?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너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거 믿으면 너 천당 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래서 왜 예수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인지, 그리고 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지를 구약을 가지고 풀어주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기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도 딱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 첫 페이지 딱 열면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서가 예언하고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첫 절이 뭐예요? 예수는 바로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는 또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다. 고로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그냥 이 구절을 읽을 때, 아, 예수님은 그냥 혈통상, 족보상 저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었구나, 그 정도 의미로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 1절 읽을 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까지, 와, 언제까지 나올 거야 시방. 와, 그다음에 진짜 내가 구약 그 제사가 힘들어서 신약으로 왔는데 신약도 딱 허벌나네 막 이러면서 막 접어버리잖아요. 나타가 그냥 끝나니까. 여러분, 이게 다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마가복음도 첫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해놓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복음 시작하겠다 해놓고서는 그 복음 이야기 시작 부분에 뭐부터 먼저 얘기를 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예수님보다 앞서 온 요한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서 메시아의 시대가 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에 와서 복음 전파에서 중요하게 빠진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약 이야기와 별로 상관없이 복음이 그냥 전해진 거예요. 복음은 바로 나하고의 이야기로만 너무 관련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좁아지고 피상적이 되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하나님 나라의 시야가 잘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의 신앙이라는 게 결국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가지고 죄사함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 딱 요 한 줄로 요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그 제자도의 신앙이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런 신앙 칼라로 달려갈 수가 없거든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된다. 물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는다는 게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모든 구약의 예를 예수님하고 다 얼거지로 이렇게 해서 읽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구약은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 그 당시의 상황과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예수님하고 바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은 이삭이 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구나 뭐 이렇게 알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도 자기들은 그 시대에 각자 그 시대에 하나님 만나서 열심히 살다 간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관점에서 구약을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것이지, 그냥 구약 얘기를 덮어놓고 다 예수님하고 무조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읽는 것은 매우 또 위험합니다. 이단들도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구약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의 백그라운드에서 읽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우리는 그렇게만 읽을 수는 없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건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44절에서 45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뭐 하셨어요? 바로 24절, 25절부터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철저히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약을 이렇게 읽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 44절 45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쭉 풀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자체의 관점으로도 읽지만 우리는 앞으로 읽어가면서 다음 주부터 예수님 중심적으로 읽어갈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구약을 읽어갈 거예요. 왜냐?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과 가르침의 핵심 주제가 뭐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예,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 15절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설교하신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기까지 마지막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레슨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26절, 30절,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거의 대부분의 주제는 뭐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예, 마태복음 12장 28절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신 목적도 뭐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 예. 그러면 예수님만 이랬냐?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8절 에베소 전도할 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뭐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그 뒤에 20장 25절, 28장 23절, 28장 30절, 31절 전부 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구약 성경 자체의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고려해서 읽되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무조건 8시 반이 되면 끝낼 겁니다. 이제. 예, 불안하지 않게 오세요. 강의하다가도 시간 되면 끝내는데 오늘은 강의를 다 했네요. 네. 이렇게 된 데에는 제 아내의 공이 큽니다. 네. 자, 우리 같이 숙제. 다음 주에 오실 때 창세기를 1장부터 뒤에 보세요. 딱 8시 30분 써 있죠. 예. 제가 아내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이혼당할 것 같아서. 예. 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읽어오시면 좋고, 바쁘신 분들은 1장부터 11장까지라도 꼭 읽어오세요. 앞으로 매 시간 읽어올 본문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읽고 와서 강해가 들으면 쫙 열릴 거예요. 아멘? 물론 안 읽고 와도 또 오세요. 듣고 그 다음 주 읽으시면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고 와서 들으시면 훨씬 더 말씀이 쫄깃쫄깃하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마칠 텐데 오늘은